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시작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불완전한 회개로 보여지는 이 요나의 기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그렇게 뱉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1장에서의 명령을 반복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완전함마저도 용서하시고 그걸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 가운데에서도 묻어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불완전한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요나의 불완전한 회개이든지 아니면은 니느웨 사람들의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회개든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금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 걸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물고기 뱃속도 사흘 동안 있었죠. 그리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죽음의 공간, 스올의 공간에서 여행하게 되는 시간,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죽음의 공간 가운데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도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사흘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죽음과 가까운 매우 더럽고 추악한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흘길이나 되는 그런 큰 성읍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이 도시는 죽음의 공간과 같은 그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흘길을 걸려서 여행을 한다면 이 요나의 메시지가 얼마나 빨리 이 성읍 전체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40일 후에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요나는 근데 이 40일 중에 얼마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빠르게 선포되었냐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대사의 방문 일정을 보면은 대략 3일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다른 기록들에서 나오거든요. 공식적인 대사가 3일 걸리면은 이때의 용무를 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식적인 대사의 방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소문이나 이야기가 퍼져서 그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하려면 분명히 3일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냐면 하룻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런 이 금식을 회개를 이제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그 뒷절은 더욱 이렇게 충격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인 회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를 추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아수르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이 일식 사건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지진이나 기근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아수르의 전체적인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던 시대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과 기록들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시기와 딱 맞물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곧바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따져 묻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에 곧바로 순종하면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차원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것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에 책임져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에 곧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순종의 어떤 효력들, 능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이릅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떼든지 양떼든지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금식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제 특별한 금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셨을 때에 가서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했을 때의 그 외치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왕이 명령하는 부르짖어라가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 외치다 명령하는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면서 선원들이 외쳤고 그리고 이방인 왕이 외쳤어요. 그리고 요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외친 상황이죠. 그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이 기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건 뭐냐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그 폭력을 그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동사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사실 한 가지 단어에 묶여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단 하나의 이제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슈브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이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소예언서들 또 예언서들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의 길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역설적으로 이방인 왕이 이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아수르 왕이 돌아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서 지금 다시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아수르 이방 땅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방인 왕을 통해서 지금 진리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고 노여움을 푸실 겁니다.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의 본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이 요나의 불완전한 회개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완전한 회개입니다. 우리 1장에서의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선원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는 그 자신의 사역을 얼마나 지속해야 되는지 사실상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딱 하루 아니면 딱 3일만 내가 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인 어떤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 정도의 기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하루나 3일 그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토해냄 받은 것처럼 그런 방식의 살려주심이 아니라 오늘 이 니느웨처럼 스스로 절식하고 그리고 스스로 물을 끊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공의와 정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다시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가가는 그 악은 분명히 무참하게 처벌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참된 그 회개를 인정받아 다시 회복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 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하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